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 27절 제목은 마라 디에 엘림입니다. 마라 디에 엘림. 한 사람이 오랫동안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겨우 큰 문제 하나를 넘겼다고 생각했는데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문제 하나가 끝나면 평안한 일만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다면 왜 또 이런 길을 지나게 하실까라고 생각했어요. 그의 기대와 달리 현실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온 광야와 같았습니다. 단물만 기대한 그에게 현실은 뭐예요? 쓰되 쓴 마라의 물이었던 것이죠. 그는 이 쓴 현실이 계속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시간이 지나 평안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넌 직후 곧바로 가나안이나 좋은 곳에 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상하게도 애굽의 고통과 홍해의 위험을 넘긴 이스라엘을 물이 없는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은 그 광야에서 사흘 동안 물을 얻지 못했어요. 백성들은 자신들을 이런 곳으로 인도한 모세를 원망하였습니다. 그를 세우신 하나님을 원망한 것과 다를 바 없죠. 모세는 묵묵히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하나님은 그 쓴물을 마실 수 있는 단물로 만드셨습니다. 그런 쓴 고생을 한 후에 이스라엘이 도착한 곳은 12샘과 70그루 종려나무가 있는 엘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마라에서 끝내지 않으셨던 것이죠. 쓴 마라 뒤에 시원한 엘림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이 시간 마라 뒤 엘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좋은 일, 소위 행복한 일만 기대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광야와 마라로 인도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믿음을 시험하고 그들의 믿음을 자라도록 인도하심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도 시험하시고 그 믿음이 자라도록 광야와 마라를 두십니다. 그때는 참 힘들고 고달프죠. 그러다가 우리는 마라 뒤에 엘림을 만나며 그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알게 됩니다. 말씀 가운데서 마라 뒤에 엘림을 두신 하나님의 큰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죽도록 고생하던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애굽인들에게 잡히지 않고 무사히 홍해도 건넜어요. 이제는 좋은 일만, 잘 될 일만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22절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네,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넜지만 어때요? 다시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구원을 경험했다고 곧바로 편안함이 오지 않았어요. 홍해 바다를 넘으니 광야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구원받은 이들의 삶은 문제없는 삶이 아닙니다. 문제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도 함께 광야를 지나고 계심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계셨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사흘 동안 물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요. 광야의 갈증으로 몸의 갈증뿐 아니라 마음의 두려움도 커져만 갔습니다. 애굽의 군대와 홍해 바다에서 살아남은 우리가 이 광야에서 목말라 죽는 것인가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홍해를 건넜으니 이제 좋은 길 풀리는 삶을 기대했죠. 그런데 광야의 삶, 목마른 시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 그들을 다루고 계셨던 것이죠. 고생하던 그들은 마침내 물이 있는 곳에 당도합니다. 23절입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마침내 물을 발견했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하지만 써서 마실 수 없어요. 너무 써요. 오늘날처럼 뭐 이렇게 물을 걸르는 뭐 기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너무 목말라 죽을 것 같다가 드디어 물을 시원하게 마시고 살 수 있겠구나. 3일간 물을 못 마셨으니까 생각했습니다. 곧 죽게 생겼어요. 그 물을 소망하며 마셨는데 그런 기대 속에 마신 물을 너무나 써서 마실 수 없어요. 태태 물을 뱉어냈습니다. 기대했던 게 무너질 때 사람은 낙심하죠. 마라는 희망과 기쁨의 장소가 아니라 엄청난 절망의 실망의 곳이었습니다. 목말라 죽을 것 같다가 물을 만나 기대했는데 그 물이 마실 수 없는 것이에요. 얼마나 큰 절망이 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도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인도하고 계셨어요. 그곳이 마라였어요. 하나님이 이 물을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마라의 물을 아셨습니다. 그런데도 목말라 죽을 것 같은 백성들을 마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목마른 백성들을 약오르게 하고 싶었었나요? 아니면 고문이라도 시킬까요? 하나님이?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출애굽시키시고 인도해 오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이곳은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는 공간이겠죠. 비록 쓴 삶이어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당신의 백성들을 이해되지 않는 쓴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그 이유는 버리기 위함이 아니죠. 하나님을 더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은 곧바로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24절입니다.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여기는 참 절제되어 있는 거예요. 엄청난 원망들이 있는데 그 소리는 안 들리죠. 딱 이걸로 축약했습니다. 백성은 도저히 마실 수 없는 쓴물 마라 앞에서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데 보면 죽을 곳이 없어서 여기서 우리 잠사 지내라고 하는 거냐, 이런 것도 있어요. 홍해의 감사와 찬양은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이 나왔습니다. 오랜 노예 생활에서 자신들을 구출해 주신 걸 벌써 잊어버린 것이죠. 무서운 애국 군대에게서 생명을 구해주신 걸 까먹었습니다. 사나운 홍해바다도 내 집 앞처럼 걸어가게 하신 은혜도 망각했습니다. 자신들의 욕구가 당장 채워지지 못한다고 그런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죠. 찬양을 했다고 감사를 드렸다고요? 사람이 완전히 바뀌는 게 아닙니다. 찬양 한 번 하면 그 사람이 무슨 천사가 됩니까? 하나님은 이들이 자신들 스스로 어떤 자들인지 보게 하셨습니다. 원망하는 이스라엘과 달리 모세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25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모세는 백성들과 달리 하나님께 큰 소리로 묵묵히 기도했습니다. 원망하는 대신 하나님을 부른 것이죠. 문제 앞에서 어떤 행동을 보이냐가 이스라엘과 모세를 통해 보입니다. 원망은 누구를 향해요? 사람을 향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향하지. 누구를 찾느냐가 중요합니다. 마라에서, 광야에서요. 믿음은 문제 속에서 원망이 아닌 뭐예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누가 찬양을 못합니까? 좋은 일 앞에서. 누가 감사를 못 드려요? 모세가 기도하자 하나님은 한 나무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가 그 나무를 물에 던지자 쓴 물이 단물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해결책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이러지 않아도 한 말씀만 하시면 끝나겠죠.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늘 도울 방법을 준비하십니다.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은 상황을 변화시키시는 분이시죠. 절망의 자리도 은혜의 자리로 바꾸십니다. 쓴 곳도 단 장소로 변화시키시죠. 하나님은 사람들의 삶을 바꾸시고 변화시키는 분이십니다. 드디어 마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드러납니다. 그곳에서 백성을 시험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광야와 마라는 어때요? 믿음을 점검하는 자리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찬양과 감사를 보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중심이 참으로 그런지 더 눈여겨보십니다.
믿는 자가 평안할 때뿐만 아니라 마라 같은 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시험 치시는 것이죠. 광야를 가다가 마라를 만났을 때 원망을 하는지 믿음을 보이는지 살펴보십니다. 물론 시험은 믿음을 무너뜨리기보다 세워주시고 그런 믿음을 드러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들은 시험관이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점수를 보여야 합니다. 몇 점을 맞아야 될 것인가? 그리고 그 시험에서 합격해야겠죠. 최소 60점 이상은 맞아야 됩니다. 자, 가장 중요한 시험은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이죠. 26절입니다.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네, 순종은 하나님의 시험과 믿음의 핵심입니다. 여기서의 순종은 귀로만 듣는 게 아니죠. 마음으로 들은 걸 가지고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순종하는 자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당신은 사람들을 치료하는 분이라는 거죠. 그들의 몸뿐 아니라 마음과 영혼도 치료하십니다. 광야는 힘들고 목마른 곳이에요. 그러다 마라를 만나면 더 고통스럽고 이제 죽을 것 같습니다. 광야도 힘든데 마라는 뭐예요? 광야 가운데 있는 게 마라잖아요. 이것이 광야를 지나고 마라를 만나는 이들의 겪는 힘듦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이 상처와 아픔을 아십니다. 그러기에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의 마른 목을 축이시고 몸에 힘을 주십니다. 그들 광야의 상처에서도 회복시키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고쳐주신 마라의 물을 달게 마시고 힘을 얻어 다시 출발했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말을 해놨으면 뭘 했을까요? 그냥 물이 있네, 단물 끝.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원망하다가 쓴물이 끝이 아닙니다. 쓴물 마라 위에 다디 달고 시원한 물을 준비하십니다. 27절입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섬 12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마침내 하나님은 그들을 엘림으로 인도하십니다. 그곳엔 뭐예요? 12개의 샘이 무려 12개가 있습니다. 와, 신기해요. 그리고 70그루 종려나무, 70그루의 야자수가 있습니다. 상상만 해도 너무 좋은 것 같아. 지금도 좋아. 그 사막 광야에서 여기서 영원히 살고 싶어. 베드로 마음이 생길 것 같아요. 자, 광야 속에서 누리는 놀라운 신의 자릅니다. 하나님의 메마름 이후에 회복과 충전을 주시죠. 엘림은 하나님의 치료와 힘과 위로를 보여줍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꿈가심의 교회. 힘을 주세요. 새로운 꿈을 꾸게 하고. 자, 여호와 하나님은 시험만 주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친 백성들에게 놀라운 힘과 회복과 은혜를 베푸십니다. 엘림은 하나님의 따뜻한 배려죠. 마라만 있으면 삶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날마다 시험만 있다면 참 어려울 것이에요. 다행히 하나님은 시험만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시험을 통과한 이들에게 엘림의 은혜도 허락하십니다. 신앙의 길에는 마라가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하지만 마라 뒤에는 뭐예요? 또한 엘림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예전에 어떤 이가 교회를 나왔어요. 어떤 교회를? 그는 교회에 오면 복을 받는다는 소리를 듣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복 받으세요 라고 했거든요. 물론 이 복의 가장 큰 건 구원이지요. 교회에 나와서 좋은 일, 좋은 소식, 복만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찾은 그에게 오래지 않아 들린 소식은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가족 중에 교통사고 났다는 나쁜 소식입니다. 교회와 복과 좋은 소식만 기대한 그는 크게 실망했어요. 그 길로 교회를 떠났습니다. 이의 사람은 교회에 나와 예상하지 못한 뭐예요? 쓴물을 만난 것이죠. 그리고 원망하며 하나님을 떠납니다. 우리 삶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만난 광야와 마라가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 구원을 받은 우리 앞에 당장 펼쳐지는 것은 천국으로 상징되는 가나안 복이 아니죠. 하나님은 그때부터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광야를 지나다가 예상하지 못한 마라를 만나게 되죠. 문제는 기도했는데 도리어 어려움이 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기대가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 시간이 바로 우리에게는 마라의 시간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광야에서 이스라엘과 함께한 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불기둥과 구름기둥입니다. 이 기둥들은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의미예요. 그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광야야 마라의 시간에 멀리 가지 않습니다. 보이시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쓴 곳에, 그곳에, 그 자리에 바로 함께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마라를 모르고 허락하지 않으시죠. 다 아시고 그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어이쿠나. 그 까닭에 우리가 맞이하는 고난은 뭐예요?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낙심치 않고 그 고난 속에서, 그 마라 속에서 버틸 수 있어요. 내가 이 마라로 못 마시고 이거 마시고 죽어버리겠구나가 아니죠. 하나님이 죽으라고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마라를 만났을 때 이스라엘은 절망과 원망을 보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고 기도했어요. 어떤 이가 더 믿음으로 움직였나요? 모세입니다. 우리도 인생의 광야를 지나다 쓴물을 만날 때 원망 대신 기도로 나아갑시다. 고난 속에서 사람을 보는 이는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엄마가 그랬잖아, 나한테. 선생님이 가라고 해서 이렇게 됐어요. 라고 불평하고 원망하죠. 하지만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이는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듭니다. 어려워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제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원망은 소망을 거두어가고 마음과 믿음을 완전히 메마르게 합니다. 하지만 기도는 어때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죠. 당연히 하나님은 기도한 사람에게만 응답하셔서 광야를 통과하도록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마라를 놓으시지만 그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기도 하시죠. 물론 우리 힘으로는 절대 마라를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바꾸실 수 있어요. 절망을 희망으로, 눈물을 감사로 바꾸어주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 삶의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십니다. 그러므로 쓰디쓴 인생의 물을 만나도 우리를 도우시고 소망의 물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기억할 건 광야에서 우리의 쓴 환경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쉽게 좌절하며 원망하고 흔들리는 마음을 말씀이 붙잡아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십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우리 마음은 지쳐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상처를 알고 계십니다. 말하지 못한 아픔도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를 치료와 생명의 길로 이끄십니다. 광야, 그리고 특별히 마라에서 이런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고난의 물을 믿음으로 마신 이들 앞에 엘림은 반드시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마라같이 써도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언제나 엘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할 뿐이죠. 종려 70주가 있고 누구나 실컷 시원하고 행복하게 마신 물 12샘이 기다립니다. 하나님은 광야와 마라에서 고생한 우리를 시원한 물로 인도하셔서 쉬게 하십니다. 환경만 보면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십니다.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단물을 준비하고 계시죠. 시원한 그늘과 힘이 나는 샘물을 충분히 예비하십니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이 주실 엘림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광야는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그 기다림도 은혜의 과정이죠.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 시간을 견디며 하나님과 믿음을 배웁니다. 홍해까지만 인도하고 떠나시지 않으시죠.
마라와 엘림까지 모두 다 하나님의 인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광야나 마라에 버려두지 않습니다. 믿으십시오. 우리의 마라와 함께 하시고 치료하십니다. 우리의 엘림에도 인도하시며 같이 기뻐하십니다. 지금도 광야를 지나고 마라를 지나가는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낙심하지 마십시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샘물을 여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은 고통과 아픔, 인내의 시간을 지난 우리를 마침내 엘림으로 인도하십니다. 마라에서 엘림까지 이후로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 하나님 사랑은 참 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와 마라에 보내지 않는다면 우리 믿음은 그냥 자빠져 버리겠죠. 하지만 광야를 지나며 눈물 나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우리 믿음은 자랍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아브라함이 되었겠으며 그 사기꾼 야곱이 어떻게 이스라엘이 됐겠습니까?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광야 같은 삶이 기다리고 있었고 쓴 마라가 있었기에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점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처음부터 믿음 좋은 인간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광야를 지날 때, 그러다가 마라까지 만났을 때 절망하고 원망하고 좌절만 하지 않게 하십시오. 눈물 속에서, 아픔 속에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으며 기도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소망하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마라의 물이 단물이 되게 하십시오. 힘들고 지친 자들을 엘림을 인도하셔서 충분히 쉬고 쉼을 크게 얻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고 힘도 나게 도와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